잠언 4장 10절로 19절 말씀으로 의가 지배하는 지혜자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된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8절과 19절이지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가르친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딱 두 길로 요약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두 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다, 그걸 가르쳐 준 것이지요. 다윗은요,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야. 그러니까 제3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하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딱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는가, 악인의 길에 서 있는가, 이걸 냉철하게 성찰하고 우리가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한 것도 그거거든요. 뭡니까? 네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냉철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악인의 길을 걸으면 안 되고 의인의 길로 가야 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요, 이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의인의 길은 뭐예요? 광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광명에 이른다.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그랬어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악인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가르친 게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친 의가 지배하는 그런 지혜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또 그러한 삶에 약속되어진 축복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들 솔로몬에게 악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대로 사는 삶이다. 의가 지배하는 삶. 의인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야. 10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가르침대로 말대로 살아야 돼.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들의 신앙 교육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자녀들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한다. 그게 바로 의가 지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가르친 솔로몬이 가르친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라고 한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명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지배하는 지혜자의 삶이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지혜자의 삶에 있어서 약속되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니까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이라. 이 생명의 해라는 것은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이죠. 근데 성경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은 장수가 된다 그랬어요. 장수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장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장수의 주권이 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들이 장수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장수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의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늘 의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저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겠죠. 임하고 그렇게 되면
굳이 뭐 쇠고기를 안 먹고 김치만 먹고 있더라도 그게 여러분 몸에 양력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의가 지배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요업이라고 생각해요. 요업인데, 요업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요업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의 요업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의인이었죠, 요업이.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요업이 성경 보니까 요업기 42장을 보니까 장수했더라고. 장수했어요. 140세를 사셨어요. 140세. 그러면 아들 솔로몬을 가르쳤던 다윗은 몇 살을 살았느냐? 다윗은 70세를 살았어요. 70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70세 장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수한 그때 당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게 통계적으로 뭐 이게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분들보다 오래 사느냐 뭐 이런 그 통계 자료를 제가 뭐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의가 지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룹홈에 평가를 받았거든요. 평가를 받았는데 저도 이제 한 6년 전에 평가위원으로 저도 활동을 했었어요. 3년 전에도 평가를 받아봤고, 근데 이제 뭐 교사들도 이제 평가를 준비할 때 평가 당일에는 긴장도 많이 합니다. 긴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원장님을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원장님 인터뷰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점수에다 포함이 됩니다. 원장 무슨 인터뷰를 할 줄 모르니까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알고 있는 것들,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긴장이 좀 되고, 저도 이제 신경은 안 쓴다고 안 썼는데, 그럼에도 조금은 그렇게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이제 인터뷰 시간이 다 되고 하니까 조금은 긴장도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요. 말씀대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지요. 제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 집이 그룹홈이 두 집인데 시습이 두 곳인데 3시간씩 한다 그랬어요. 3시간씩 평가를. 근데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교사가 2시간 만에 끝났대. 평가 2시간 만에 평가 끝나가지고 11시 50분쯤 끝나버렸대. 10시에 시작한 평가가. 그래서 오후도 식사하고 와서 1시부터, 원래는 2시부터 평가를 했는데 1시부터 하자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가 끝나면은 인터뷰를 할 건데, 원장님 인터뷰를 할 건데, 그럼 이제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연락을 좀 달라 그랬어요. 전화가 왔어요. 1시, 2시 좀 못 돼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원장님 오실 필요 없고 그냥 시설에 계시라고 주고 하더라고요. 시설에 계시라고. 그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왔어요. 교수님하고 또 현장에 계신 원장님 한 분이 왔어요. 왔는데 저한테 인터뷰를 안 했어요. 한 번. 전혀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를 안 하겠구나. 왜냐하면 다 점수를 입력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원장님 인터뷰도 자기들이 다 점수를 주고서 온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혹시라도 인터뷰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했는데 인터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우리 시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또 법인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남해군의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에 관한 얘기 좀 하고, 또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업들에 관련된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설 사랑의 집 한번 이렇게 라운딩 하고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설 평가를 하시는데 좀 어땠습니까? 하니까 볼 게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볼 게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원장님 인터뷰는 하나만 하라고. 원장님 인터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거 안 해도. 준비한 걸 보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뭐 인터뷰도 필요 없고 그냥 얼굴이나 한번 뵙고 가려고 왔다고. 그러시면서 아주 훌륭하게 너무나 잘하고 계셔가지고 너무나 존경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봤을 때 A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지난번에는 B 받았거든요. 지난번에는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인터뷰도 잘한 것 같은데 좀 까탈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제대로 했겠죠.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미국에서 손님들이 왔어요. 한 가족이 왔는데 참 반가운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는 석평이었어요. 석평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사랑의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그분들이 저를 반가워하고 또 저도 그분들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 좋은 그런 꿈을 꿨는데, 아마도 오늘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려고 하게 하시기, 결과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런 꿈을 주셨나? 그분들이 이제 가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의 자리에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늘 악의 길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가 지배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기를 지혜와 정직한 길로 너희가 걸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혜와 정직한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지혜로운 길로 가르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신앙으로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명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지배하는 지혜자의 삶은요 바로 지혜의 길로 정직한 길로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길은 하나님의 법대로 선하게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정직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것은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바른 길 간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길 가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지배를 받았던 의인의 삶을 살았던 의인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욥이라 했죠. 욥이 여러분 욥이 정직했습니다. 정직했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대요. 이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정직했어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 법대로 선하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건 뭐예요? 악한 거지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정직했냐면요.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각자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셨어요. 근데 잔치가 끝났을 때 욥이 그들을 다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그들을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걸 번제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정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는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요? 다닐 때에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겠다.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다닐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의 생활과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 공고하지 아니하겠다.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해서 달려갈 때는 뭔가 신속하게 위급한 상황에 어떤 뭔가를 대처할 때 그럴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축복으로. 시편 18편 36절에도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1장 3절에서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는 자기를 인도하고 잠언 11장 8절에서도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요, 정직하면요 자빠져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못해도 여러분 긍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면 항상 여러분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정직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움 없지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가 지배하는 지혜자의 삶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않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훈계를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키라. 여러분 저는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훈계를 잡아서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찬송을 세 가지 찬송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지난 3일 동안에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생각하고 말한 것들에 있어가지고요. 내가 정말 너무나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좀 많이 휘둘리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말씀,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능력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정말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그랬다면은 지난 3일 동안 내 삶 가운데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저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겠구나. 그래야 삶을 내가 살아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유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신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의가 지배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음 시간에 말씀해 보겠지만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너 마음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뭘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야죠.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말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의 길을 버리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들의 길을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을 버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의의 지배를 받았던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그랬어요. 욥인데 욥이 욥 1장 1절에 웃었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악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욥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에서 떠나려면요. 우리가 여러분 뭘 하다가 한번 호되게 경험을 했어요. 안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안 하겠어요? 조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조심할 거예요. 만약에 뜨거운 냄비를 내가 모르고 손으로 잡았다가 한번 혼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냄비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할 거예요. 그와 같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악한 자의 길을 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악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요. 악한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을 조심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는 어떤 자가 악한 자라고 했느냐? 19절에 보세요. 악한 자의 상태를 보니까 16절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17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의 행위 자체가 너무 악한 거야. 그의 삶이 그냥 악한 거예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것, 사람들. 예.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런 것들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뭐라고 17절에 뭐라고 했나요? 불의의 떡을 먹는다 그랬죠. 그렇죠? 불의의 떡은 불의는 뭡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거. 정직하지 못한 사람. 또한 강포의 술을 마신다 그랬죠. 강포가 뭡니까? 사나운 것이죠. 사나운 사람. 예. 악한 자들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악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마음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뭐 누군가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도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포악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사나운 것.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야 악에서 떠나는 것이거든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의인의 결국은 뭐예요? 영광, 광명이죠. 악인의 결국은 뭐예요?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어둠.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악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광명은 뭐예요? 찬란한 광명은 이건 영적인 의미로 천국이겠지. 어둠은 지옥이죠. 지옥. 우리가 다 가기 원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악을 떠나야죠.
어디에 앉아야 되겠어요? 의의 자리에 앉아야겠죠. 의가 지배하는 자리. 악을 떠나야죠. 악인들도 구별도 잘 해야겠지만 우리가 그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단 걸 잘 안 먹어요. 옆에서 먹으라 그래도 유혹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단 걸 잘 안 먹어요. 단 걸 먹으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안 좋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지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혈당을 높여가지고 여러 가지 성인병들을 만든다 그래요. 제가 몇 년 전 기도원 집회 때 지금 우리 교회 부총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는 요구르트를 드리니까 간식고 나는데 안 먹는데 안 드신다 그래요. 왜 안 드세요? 설탕 덩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설탕 덩어리.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요즘은 김 목사 100세 시대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려면 설탕 끊어야 돼. 그러시다. 그분 100세까지 살지 뭐예요. 여러분 설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장수하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는데 혹간 평균적으로 통계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안 좋은 줄 알면 안 먹어야 되는 거지. 악의 결과는 여러분 어둠이에요. 어둠. 아시겠죠? 악에서 떠나라. 예, 그걸 우리가 결국을 알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의가 지배하는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광명에 거하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축복의 자리에 너가 앉아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여러분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악인의 길을 가느냐 의인의 길을 가느냐. 중간 지대는 없다니까요. 제3의 지대는 없어요. 한쪽 아니면 다른 쪽이에요. 의인 아니면 악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악의 길에서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의인의 길로 의가 지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이 다닐 때도 공부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생명 얻는 역사 믿습니까? 네. 그리고 광명 가운데 결국에는 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길에 가면요 나중에 실컷 봅니다. 어둠이 있어요.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